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는 322장입니다.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 읽은 이 31장 전체는 욥이 자신의 의로웠던 삶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이 끝나고 3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장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31장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의 의로웠던 삶, 지금 자신은 고난당하기 전에 이와 같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 친구들의 주장을 꺾고 또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지금 바꾸어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였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정말 욥은 그와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바 있고요. 또 친구들이 그와 같이 대우하고 또 그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큰 고통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또 사단이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고 또 정당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특별히 지금 욥은 자신이 의로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즉 친구들을 속이거나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것처럼 욥의 이런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있었고 또 사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악에서 떠나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사단 앞에서 칭찬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사단도 욥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욥이 의롭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케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없이 하시면 이제 그 의로운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사단도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또 그것을 공격하거나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인데요.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물론 이제 고난 당한 이후도 마찬가지고 고난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허물과 연약함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의로운 삶을 견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런 의로운 삶을 산 욥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의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만 살펴볼 부분인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기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욥이 말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바로 그가 눈으로서 처녀를 주목하며 죄를 범하는 대로 나가지 않도록 언약을 세움과 같이 자신을 지키는데 힘썼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눈과 언약을 세워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이런 욥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짓는 첫 번째 단계부터, 즉 시작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먼저는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눈으로 죄가 들어올 때부터 그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우고 그런 처녀를 주목하고 죄를 범한 데로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단돌이 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처음부터 그 눈으로서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작부터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즉 눈으로 보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또 눈으로 그 일에 주목하는 일에 주의했다는 이 사실은 즉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실은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눈으로 짓는 죄는 작은 죄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욥은 눈으로 짓는 죄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 준 것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커지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부터 처음 그 죄가 들어오는 그 시작점부터 그리고 죄가 아무리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힘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단순히 욥이 음행의 죄만을 짓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음행의 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죄에 대하여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죄를 범함에 있어서 이렇게 음행의 죄만 조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음행의 죄를 이와 같이 단돌이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처럼 다른 일에도 이와 같이 각별히 조심하면서 그 일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가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고 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이 범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 그리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모든 지체들을 이와 같이 조심시키고 또 주의하고 또 그 일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도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있으며 그 일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그 죄를 멀리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기에 쉽고 또 그 일을 행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시작점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죄와 싸우며 이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욥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욥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삶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끝까지 견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 각급 주일학교가 준비한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왕성케 되며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거듭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서 정말 주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을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또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하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